스데반의 순교를 이점으로 한 유대교로부터 이제 기독교가 박해를 받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 박해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팔레스타인 전역으로 흩어져요.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없어진 게 아니고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 중심으로 이방인으로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 수리아, 안디옥까지 저 땅끝까지 예수의 복음이 점점 확대되어 갔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같이 구약시대에도 족장 야곱의 아들 중 하나인 요셉이라는 히브리 청년이 있었죠.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한테 미움을 받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 10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꾸었대요. 내 말을 들어봐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에 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어나 당신들의 단이 내 단을 둘러서서 전하더이다 라고. 그 형들이 너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결국에 그 요셉을 동생을 팔아버려요. 이 팔아버린 과정 자체도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는 얘기죠. 형들이 분노가 폭발해서 은 20냥에 받았어요. 상인들한테.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은 파라오의 경호원인 보디발 노예로 이제 생활을 하죠. 노예로 생활을 하다가 그 부인으로부터 유혹을 받죠. 근데 그 부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거부하다가 결국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가요. 감옥에 가서 살고 있어요. 보디발이 그 관장하고 있는 감옥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술 맡은 관장과 떡을 맡은 관장이 들어왔는데 지금 꿈을 꿔요. 그 둘이 가는 날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희한하다, 너무 희한하다 해서 근심이 이제 가득 쌓여 있어요.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갇혀있는 그들한테 말을 겁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래서 지금 꿈을 꿨다고 하는데 지금 그 술비딩 관장은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그 세 가지에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으로 그 포도주를 담아서 왕께 잔을 올렸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한 그 관장은 떡을 만든 관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요셉한테 지금 그 새 광주리가 있는데 맨 이 광주리에 각종 구운 음식이 이렇게 들어있었대요. 그런데 새가 와서 그 떡을 쫓아 먹어, 그 음식들을 쫓아 먹었대요. 그러니까 그 지금 꿈 해석을 이제 요셉이 합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지혜로운 사람이었나 봐요. 싹이 나서 왕에게 포도전을 올리잖아요. 당신은 살아나고 지금 떡을 만든 관장은 광주리에 있는 이 떡을 파먹었기 때문에 당신은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술을 만든 관원장은 목숨이 살리고 3일 만에 살아나고 떡을 만든 관원장은 죽잖아요. 죽었어요. 죽으면서 요셉이 그 술을 만든 그 관원장한테 부탁을 해요. 내가 사실 이렇게 억울해서 지금 감옥에 있으니 나를 좀 나가거든. 당신이 나가거든. 내가 이렇게 지금 억울해서 옥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이 얘기해서 나를 좀 구해달라고. 근데 이 관원장이 2년 동안이나 이 얘기를 안 하고 결국에 2년 동안 요셉이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자 왕이 꿈을 꾸죠. 풍성한 곡식을 소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그런 지금 꿈을 꾼 거죠. 근데 이걸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나 봐요.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저하고 이제 뭐 그 떡을 만든 관장이 둘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꿈을 이런 꿈을 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를 데려와봐라.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다가 파라오 앞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라오 앞에서 그 요셉이 그 꿈 얘기를 들은 거죠. 음식 곡식이 많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소들이 와서 그 곡식을 먹어 없애더라. 이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해답을 얻습니다. 7년 동안 풍작이 들고 7년 후에 흉작이 들어서 결국에 어려움이 겪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가만히 듣더니 너무 감동적이었던 거예요. 자기 마음을 울리게 됩니다. 그래? 요셉에 대해서 이제 왕이니까 이제 뒷조사를 해봤겠죠? 뒷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유능하고, 이렇게 이제, 하여간, 죄 아닌 죄를 저지고 감옥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를 총리로 세우죠, 이제. 총리를 세우면서, 네가 네 지혜대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한번 다스려봐라. 흉년을 대비했어요. 흉년을 대비해서 결국 7년 후에 실질적으로 흉년이 왔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창세기 47장 11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이제 거주할 땅을 주잖아요. 그 땅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라암셋이라는 것이에요. 라암셋. 그들에게 그 소유로 주었던 땅이에요. 그래서 비돔. 그 비돔의 뜻은 태양신, 아톰, 신의 진 히브리 인들이 그 노예로 끌려갔을 때 지은 국고가 되게 했던 거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있잖아요.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데 가나안을 향하는 애굽에서 나와야 그들이 되는데요. 그들이 노예였잖아요. 그들이 노예로 있으면서 그들은 40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거기에 젖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나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래서 구원의 방법을 온 인류에 퍼뜨려야 되는데 그들이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종생활로 만족해요. 그냥 종생활로 만족하고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거에 안주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에게 이제 탄압을 합니다. 더 힘든 탄압을 하니까 그들이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 고성을 지으면서 얼마나 채찍질을 하고 힘들게 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그래서 그들을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 깨닫고 사명을 감당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당시에 지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죽으시고 하늘로 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고 나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자 어떤 상황이 발생돼요? 예수 복음이 자동적으로 예루살렘에 쫙 퍼져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요 예수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안 해요. 예수 복음을 전하라고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가지고 예수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이때 당시에요 12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면서 병든 자가 고쳐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병든 자가 고쳐지고 아픈 자들이 다 일어나요. 근데도 이들은요 복음을 전하러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했지만 이들은 그 증인이 되지 않고 안주해요. 여기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요셉
때 그들이 지금 당시에 애굽으로 끌려가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안주했듯이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신약에 와서도 지금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지금 상황이 안주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전하지 않고 안주하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400년 동안 종살이를 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박해를 하게 만듭니다. 이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12 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를 믿는 지금 성도들한테 박해를 가하게 만들어요. 이제 박해를 하니까 어떤 상황이 생겨요? 아이고 뜨거라 하고 이들이 어떻게 돼요? 박해를 하니까 도망가요. 도망을 가는데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쫙 퍼지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래서 지금 오늘 말하고 있는 지금 집사들도 가요.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 집사와 에디오파의 내시를 전도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8장 1절에 보면 스테반의 죽음을 당한 것은 마땅하다라고 지금 사울이 말해요. 사울이 지금 스테반이 죽은 건 당연하대요. 그러니까 사울의 영적 무지함을 나타내는 동시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음에도 제자들은 복음 전파를 수고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테반 집사의 순교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도록 지금 합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서둘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어디로 가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 끝까지 흩어져요. 그래서 복음이 이때부터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까지 지금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계기가 돼요. 누구로 인해서? 스테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빌립 집사가 어디로 간다고요? 사마리아로 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우리 한국에도 똑같았어요. 우리 한국에도요, 그 당시에 그 신사참배를 안 하니까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하니까 다 죽음을 당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을 가요? 외국으로 도망가고요. 저 멀리 다 도망갔어요.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한국이 외국으로 지금 도망갔던 분들이 외국에 가서 교회들을 많이 세웠어요. 실질적으로요. 그러듯 이때도 지금 핍박이 시작되니까 이때서 아이쿠야 하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해요. 지금 사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지금 본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죽음을 당한 게 마땅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스테반 죽음에 대해서. 근데 그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고 회개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핍박한 자였어요. 스테반 죽음에 앞섰던 자인데 그가 스테반 죽음을 보면서 본인이 지금 깨달아져요. 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지는 거죠. 자,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져야 될 것은 뭐가 깨달아져야 되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회개를 하듯 우리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와 같이 사울과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고 그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늘 최주사님 기도와 같이 이 땅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적과 기적이 분명히 나타나요. 이적과 기적이 지금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과 사랑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근데 당시에 스데반 집사를 구약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죽였어요. 돌로 쳐서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과연 사랑이 있느냐? 유대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율법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성도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에 스데반을 죽여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유대인들은 결국에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2절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으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간 온 인류의 복음이 전하는 계기가 됐어요. 자,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실수를 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왜곡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왜곡을 했다고 해서 죽음을 당하고 돌로 쳐서 죽일 정도의 큰 죄를 졌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들은 죽였어요. 그들은 돌로 쳐서 죽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았다고 하면 그들은 절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3절에서 5절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잘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사울이 교회를 지금 잔멸할세, 지금 교회들을 지금 죽이려고 했잖아요. 성도들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빌립이 어디로요? 저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해요. 사울이 앞장서서 교회를 잔멸해서 예수를 믿는 교회와 성도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끌어다가 감옥에다가 넣고 성도들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로 도망을 갔어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빌립 집사예요.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리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고 그래요.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자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은 당시에 사마리아에서 마술을 부려요. 근데 그게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그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나타내더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나 빌립이 나타나서 보니까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마술사의 어떤 행위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시몬이 빌립한테 돈을 주고 그걸 살 수 있냐라고 묻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그래서 혼나죠. 12절 10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들과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랬어요. 그는 빌립의 능력에 관심이 있었어요. 서두에도 분명히 그러거든. 돈을 주고 빌립에게 그걸 사고 싶어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혼이 나듯이 지금 본절에서도 2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는 오히려 지금 사도들한테 혼이 납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도 전식으로 빌립의 이적과 기사에 진정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세례를 받고 따라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데 같이 시몬도 다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도 그는 자신의 죄악에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권능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시몬이 외적으로는 복음을 열심히 믿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상은 그렇잖아요. 자신보다 큰 능력을 나타내는 빌립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인격적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인격적인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외형적으로 표적과 능력만을 기대하는 것은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란한 세대를 표적을 구하나 마태복음 10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요나는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대요. 요나도 물고기 속에 들어가고 3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리고 요나가 밖으로 나오잖아요. 살아났잖아요. 부활을 했잖아요. 그러듯 예수님께서도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보여줘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도 믿고 있잖아요. 이거 외에는 표적을 보일 게 없대요. 그래서 우리 이상한 것 이런 걸 믿고 따라다니고 그것에 현혹되고 거기에 치우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곧 신실한 온전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죄악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서 또 그걸 믿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일부 믿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지금 누구와 같이 시몬과 같이 어떤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어요. 여기에 너무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분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는 신실한 정말 깨끗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도 누구처럼 빌립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 능력을 세상에 내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